교훈의 영어 성경 매튜 17.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변화산에서 이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한테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게 되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활하기 전까지 너가 변화산에서 본 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때까지 셧더 마우스 말하지 마라. 부활하면은 얘기를 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변화산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지금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구글 이렇게 변화산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갈릴리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볼산이라고, 갈로해가 변화산인데, 제가 다른 자료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나사렛 부근이 아닌가. 그 부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를 데려가 가지고 변화산에 하이킹하러 간 것은 아니실 테고,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렇게 변화산 이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갈릴리 주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주변, 예루살렘 쪽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17장까지 오면은 아직 그 예루살렘은 언급을 안 하면서 주로 갈릴리, 나사렛,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갈릴리, 이 나사렛 부근, 두로, 시돈, 저 헐몬산에서까지, 앞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소가 헐몬산 그 아래쪽에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스펠 복음송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부근이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게 되면은 이 마태가 지금 운을 띄우는 것이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산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이 변화산 얘기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죽어야 될 것을 계속 이렇게 드라마 같으면 밑에 잔잔한 이렇게 뭔가 앞을 암시하는 것이 지금 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 또 앞에 이제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끌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 끌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내용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암시, 또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변화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변화산은 우리의 어떤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렇게 영화나 재밌는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자기의 생애에서 종말론이 거의 화두가, 사도 바울은 화두가 되고 자기 생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안 오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하여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군가? 그것은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그 모세와 율법을 대표한다는 모세와 선지자와 이제 여러 가지 이 타나크 구약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홀로 예수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에서 다볼산인지 변화산인지 하여튼 산에서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됐다. 엘리야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중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산에서 다볼산, 변화산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온 이후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때 산에 올라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어머님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꾸짖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산에 같이 있었으니까 꾸짖을 일이 없었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냐 아마 이거를 보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귀신이 이제 축사를 하든지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걸 보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되는데 자기들은 안 되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귀신들은 물러가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도 효과가 안 나니까 우리는 왜 그럼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앞에서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메가스라는 헬라어가 사용했는데 이게 크다 작다는 분량을 믿음을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양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어떤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자기가 속한 이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뭐 어떤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교단을 위해서 아니면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뭐 전체 모든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가 하니까 모든 전 세계 정보들을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뭐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딱 어떤 규정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듯이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떤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는데,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겨자씨인지 아니면 다른 신지, 그 믿음의 어떤 분량이,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겨자씨가 아주 조그만한데 그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그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씨가 일단 있으면 그 씨가 크고 작고 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잘 감당을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변화산에서와 같은 그러한 경험의 신비한 곳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22절과 23절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것은 뭐 광주나 부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릴리가 지금 어느 갈릴리의 뭐 나사렛을 말하는지 변화산, 다볼산 있는 그 아래쪽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4절과 27절이 나오는데 이어서 가브나움, 이 가브나움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이렇게 가브나움이 되는데, 요 다볼산 변화산에서 있고 이제 가브나움이 나니까 아마 앞에 제자들한테 죽고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다볼산, 이 변화산 여기서 얘기하고 또 가브나움으로 옮기셔가지고 또 막 이 갈릴리 주변을 또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브나움에서 세금 문제, 왜냐하면은 이제 세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민족과 어떤 종교, 그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세를 로마에 이게 한 19달란트 정도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때도 아마 뭐 그 정도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자료 서치를 안 해봤지만, 하여튼 많은 돈을,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19달란트를 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성전세를 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전세 거둔 사람이 너 예수하고 너 베드로 이런 제자들은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이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한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한테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들들은 세금 낼 필요 없다.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거두겠냐? 다른 사람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왕국을 유지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저들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저들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오래 전부터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1990년대에 이제 제가 교계 기자할 때도 세금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막 다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일부 천주교 또 일부 교회들이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종교
종교는 면제 이그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지금은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여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고 했으니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뭐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교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1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확정하고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미국이 가장 근간으로 삼는 그 법이 Constitution Law가 1787년에 그것이 이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 선언한 이후에 1776에서 1787이니까 한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 뭐 행복 추구권도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가지고 미국은 종교 단체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세금이 면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기다 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연말 정산할 때 텍스 이그잼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에서 그것을 면제해주는, 저도 한번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헌금을 좀 이렇게 과하게 내고 한번 했더니 그 텍스 면제가 제 같은 경우에는 안 돼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당한 적도 있는데,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 면제를 통해서 종교의 어떤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게끔 편리를 이용해 주는데, 일부 일부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선교 자금을 이렇게 남미나 어떤 뭐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 자금이다 하면은 돈이 해외로 유출돼 100만 불, 200만 불이 가더라도 그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사업으로 뭐 간다 그러면 거기서 뭐 20, 30% 세금을 어마무시한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선교한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따른데 이게 그런 이렇게 하는 거를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간혹 이제 그런 걸 접하게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 또 이제 선교 분야를 앞으로 뭐 국가가 이렇게 세금 면제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국가와 벌써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국가와 협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7.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terrified.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instructed them,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disciples asked him,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approached Jesus and knelt before him.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into the water.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heal him."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from that moment.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ould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When they came together in Galilee,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grief.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s of the 2 drachma tax came to Peter and asked,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Yes, he does," he replied. When Peter came into the house, Jesus was the first to speak. "What do you think, Simon?" he asked. "From whom do the kings of the earth collect duty and taxes? From their own sons or from others?" "From others," Peter answered. "Then the sons are exempt." Jesus said to him, "But so that we may not offend them, go to the lake and throw out your line.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a 4 drachma coin. Take it. Give it to them for my tax and yours." 이 텍스를 이제 줄 때에 보시면 마지막 27절에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4 drachma coin. 4개 드라크마 코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한 세겔인가 본데 반세겔 반세겔씩 예수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 해서 그것을 줘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 전체 지금 마태복음 17장까지 있는데 전체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변화산에서 나왔다가 다시 장면이 착 바뀌어서 세금 문제 얘기할 때는 가버나움에서 또 얘기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갔다 왔다 했는가.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이제 16장에서 이 복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선이 지금 깔리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태 기자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마가가 바라보는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여기 17장까지 오셨으니 18장부터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다른 복음서보다 이렇게 마태는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했는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밑에 드라마 같으면은 암시로 쫙 잔잔하게 이렇게 쫙 화면을 희미하게 깔아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